읽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먼저 우리 암송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우리 지난주 묵상하셨던 것처럼 내가 궁핍에 처한 것 같다.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없겠다. 저것들에 내가 눌린다.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또 내가 부함에 처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약해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마음들이 옅어진 것 같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음 선포하며 고백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선포대로, 우리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들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시편 23편 말씀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암송도 하시고 많이 듣기도 하시고 설교로도 아마 수없이 들으신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학자들도 우리 다윗의 시 중에, 또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3편 많이 묵상하고 들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 우리 같이 묵상을 하시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말씀을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붙들어야 할 건지, 거기까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내가 이 말씀의 상황들,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입술로 반복해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담으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로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 누리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도록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이 말씀을 삼으시고 함께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전체에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양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 고백이 시편 23편 전체에 흐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먼저는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이끌고 인도하신다. 그게 나의 인생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1절에서 3절 내용,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 인생,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이 시편이 23편이 쓰여지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학자들은 왕궁에서 평안할 때가 아닐 거라고 대부분 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상황을 지날 때, 쫓겨다니고 방황하고 혼란스럽고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그 시기에 오히려 다윗은 이 시편을 썼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부족함이 없느냐?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경험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모세의 고백인데요,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형성된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나고 자라난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이 후세대를 두고 정복해야 할 정복 세대를 두고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 말씀합니다. 따지자면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물도 마음대로 못 마셨고요, 줄 때만 마실 때 마음대로 못 마셨고, 먹을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 다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덥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 여정이 40년 동안의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하셨고요, 줄여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마다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며 채워주신 그 걸음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걸음이었다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줄여 죽는 사람이 없었고 목말라 죽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이 모든 것에서 해를 당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걸음이 40년의 광야의 걸음이었다 모세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를 동일한 눈으로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 없습니다, 저것 없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일어나고 때로는 더 있었으면 좋겠고 때로는 더 넉넉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길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이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내게 정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 하나님 이게 없는데요, 이게 필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요, 그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을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는 이 부족함 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요, 3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3절 상반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난다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죽음의 상황이, 죽음의 속성들이 이 땅 가운데 아직 가득한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들어온 모든 죽음의 요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의 이유들로 남아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두움 속에 빠져든 것 같기도 하고요, 혼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요, 위협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명의 죽음이라는 그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게도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목자 되신 그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이 소생하게 하신,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으키심을 다윗은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절망하며 섰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체험이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의 소성함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새롭게 체험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재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불려지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자녀들이 인생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상황들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깨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깨는 그 상황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면 그 인생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의의 길에다 갖다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체험들이 있고 그 복의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은 좀 두려운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의의 길을 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의의 길을 가도록 의의 길에다 갖다 놓으시겠다, 그런 약속이시기도 하고요. 또 선한 길, 복된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진짜 복된 길이 여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여기 있는데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들어서라도 이 복의 길에, 은혜의 길에, 사랑의 길에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삶의 누림이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인생, 처음은 인도하심을 받는다,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상황마다,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들을 지나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광야길 속에 왕이 되고도 그것은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는 평안하고 영화로울지 모르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생명의 위협이 일어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장 측근이 배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인생이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만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문제는 만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누린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답니다. 아마도 이 표현을 하고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의 그때의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23편 전체가 자기가 양을 치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물을 찾아서 이 푸른 초장을 찾아서 풀밭을 찾아서 어려운 절벽 같은 길을 통과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곳을 통과하게도 되고 때로는 맹수가 나타나서 정말로 죽음의 위협 앞에 서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 손에 들려있던 목동의 지팡이, 이 목자의 지팡이, 목자의 막대기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끌어주고 맹수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도구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이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22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사무엘하 22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아멘.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놓여지고 이제 승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에 거의 유사한 내용들로 시편에도 들어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내 안전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나의 보호자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 확신의 고백,
안전의 누림의 고백이 이 다윗의 입으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위태한 곳 절벽을 뛰어다녀도 암사슴들, 절벽을 뛰어다니는 암사슴의 발이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바위 위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뿌리내린 것 같은 그 발들인 것처럼 내 발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안전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 우리를 위협하는 소식들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풀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아직도 위협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도 동일한 고백, 동일한 선포들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때 이 나라는 안전하고 보호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그 선포,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힘과 보호를 더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들이 닥칠 때마다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서 정말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이 안전의 권세, 보호함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누려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말하느냐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오늘 5절 말씀 제일 처음을 보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전제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 그래, 아이고, 그 인간, 원수 같은 그 인간, 우리가 그렇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떠오르는 그 얼굴을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대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지난 주간 단기 선교를 태국으로 저희들이 다녀왔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냥 여행으로 가는, 그냥 가족 여행, 즐거운 여행, 단체 여행 이런 것 같으면 크게 많이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서 즐거우면 되고요. 일의 종류가 다른 것, 그것도 맞고, 가서 할 일들, 그게 다른 것도 맞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기 선교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두고 진행하는 여행들에는 적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걸 방해하고 싶어하는 대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단기 선교만이 아니고요, 선교의 현장만이 아니고 크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대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는 그 삶의 상황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신이 이루어야 할 일들이 빼앗겨져 버리기 때문에 싫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은혜의 삶을 싫어하는 대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이 목자 되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끄시느냐 하면 대적 앞에서, 원수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잔치의 즐거움, 잔치의 기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원수가 없어지는 건 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늘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원수는 아직까지 우리 앞에 존재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실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이들이 주의 백성, 주의 자녀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원수들 위로 들어 올리신답니다. 우리를 그 존재들보다 높은 이로, 권세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승리자로 들어 올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의 장막에서 즐거운 노래가 일어나고 즐거운 예배가 일어나고 즐거운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면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사탄의 권세 아래, 악한 영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땅인데, 원수의 장막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 자리에 기쁨이, 그 자리에 복음의 권세가, 그 자리에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역사들이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맨 마지막 6절 말씀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목자 되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 뒤를,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둘러싸며 우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인생의 걸음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이 힘이 누려지시는 은혜의 걸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인생길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며 붙드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내게 해당되는 있어야 할 그 자리들을 이 말씀을 통해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정말로 쉴 만한 물가가 필요한데, 내 영혼에, 내 육신에 쉼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먼저 담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좀 살아나야겠는데, 눌려져 있는데, 죽음의 기운이 나를 덮는데, 어둠이 나를 묶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삶의 문제들, 삶의 고통들이 나를 꽁꽁 묶고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것들이 깨어지고 생명의 권세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붙들려 있을 때, 마음에 그 말씀들이 품어질 때, 내 입술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육신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인생 안에 정말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권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될 때, 두려움이 나를 제압하고 공격한다고 여길 때, 원수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묶고 미혹한다고 여겨질 때 이 말씀들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그쳤다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의 기쁨이 옅어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선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해가시는지, 변화시켜 가시는지, 내 영혼 안에, 내 인생 안에 무엇을 채워 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 누리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고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 가장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안전과 보호가 내 인생의 삶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내 영혼의 즐거움이 하나님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내 가운데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인자하심이 내 평생을 따라다니는 복의 인생,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누리며 내가 축복해야 될 사람들을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축복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에 복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과 그 삶의 걸음이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담고 있는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힘이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펼쳐지며 누려지며 하나님 복의 열매로 맺어지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아버지 이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안위의 이유가 되시고 보호함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아버지의 손길로 경험되며 누려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기운이 있는 자들, 아버지 아픔과 묶임이 있는 아버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영혼을 소생하는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의의 길에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의 생명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누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모든 인생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로 풍성히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히 누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의 기쁨이,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마다 수놓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그들의 인생이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 말씀의 힘과 이 말씀의 열매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